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 요나단이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며 말리자 사울은 다시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윗이 전쟁에 나가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다시 악신이 임했습니다. 사울은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니 또다시 악신이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 사무엘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지경에 처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이 하는 것, 특히 미움이나 증오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내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니까요. 이제 사울은 도망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왕과 아무 힘도 없는 다윗과의 싸움에서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보낸 사자들이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모두 예언을 합니다. 결국 사울이 직접 갔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죽을 수도 죽일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같은 사람이 악인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목사님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훌륭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 하자를 보자마자 사람을 정죄하고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만 인간적 하자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가 하는 언행은 분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사람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 하나만 보고 목사님이, 교회 성도가, 배우자가, 또 자식이 한 모든 것을 다 부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이 밝혀진 목사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일 수 있습니다.